한 서방복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자 반갑습니다. 오늘 회장님이 오랫동안 저기 아프고 코로나 때문에 밀쳐놓은 일이 있다고 오늘은 못 오신댔어요. 중국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염라대왕 앞에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염라대왕한테 인사를 하니까 염라대왕이 누구냐고 물어요. 그래 누구라 그러니까 너는 아직 올 때가 아닌데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네가 다시 가면은 이미 장사를 지내가지고 네 육신이 있는데 어째까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 옛날 육신으로는 못 가지만 네가 원하는 대로 보낼 테니까 말을 해봐라 그러더라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요 부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 안 하고도 그냥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요 제가 권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언제나 부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예쁜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말잘 듣고 그래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걱정 없이 무병장수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다네.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하는 말이 애끼 이 사람아 그런 데 있으면 내가 하겠다 그랬대. 근데 우리에게 당하는 환경이 자연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까? 그래요? 환경을 누가 준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있어서 준다고 한다면 너는 요만큼 복 가져 너는 요만큼 벌 받아 이렇게 하고 준다고 그러면 우리 어쩔까요? 요새 대우 보니까 예? 그 하청 그 노동자들이 데모를 했거든요. 근데 원청들은 돈도 많이 받는데 우리는 왜 이것밖에 안 주냐? 이러면서 데모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 있어가지고 복을 이렇게 이무대로 막 나눠서 준다면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은 아마 데모할 것 같아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맞이하는 환경은 이론상 사원문에서 보면은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에 따라서 변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이하는 환경은 무엇 때문에 바뀌냐 그러면 우주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는 누가 주관합니까? 자연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자연을 움직이는 것은 대령이라 그랬지요. 그 대령이 법신불이에요. 대령이 법신불이고 이론인데 그 대령이 들어서 사실을 순환시키고 추나추도 만들고 그리고 성주계공을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덥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거 아니고 대령이 만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을 누가 만드냐 그러면 자연의 변화가 우리의 환경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심신작용이 환경을 바꾼다 그런 말이죠. 우리의 심신작용이 환경을 바꾼다면 우리가 지은 대로 그것을
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환경이 바뀐다 그런 말이죠. 과거에는 어두운 시대라 아버지가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오는 시대는 아버지가 해결해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앞으로 아버지가 해결해주려고 그러면 아버지를 잘 만나 그랬다고 해서 가만두지 않아요. 요새 저기가 대통령실에 그 윤 대통령의 육촌이 들어왔는데 자기 친척을 썼다고 지금 뭐라고 하거든요. 친척을 써도 뭐라고 그러는데 이제 아버지 백으로 들어가면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소용없는 시대가 됐고 이제 앞으로는 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가 그 결과를 받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것이 후천개벽의 시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뭐를 가르칠 거냐 그러면 아버지하고 어려울 때 불러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이제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네가 받는 것이니까 네가 하는 일을 네가 책임지고 네가 하는 대로 얻을 수 있다. 환경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네. 가르쳐야 되겠죠.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열으신 목적이 뭐라 그랬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원불교를 찾은 목적이 대종사님께서 파란고의 일치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한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가기 위해서 원불교를 찾아오셨다고 말이죠. 그거를 목표를 잊어버리면 이 마라톤 하는 사람이 내가 뭐더라도 왜 뛰지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는 교당에 다니시는 분이 목표가 있는데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다. 이걸 잃어버리면 마라톤 하는 사람이 왜 뛰는지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런 말. 그리고 우주의 진리는, 세상의 진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도와 인과봉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를 간단하게 표현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멸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 그러니까는 우주의 진리 가운데 대표적인 진리를 대종사님께서 두 가지로 밝혀주셨어요. 하나는 생멸없는 도, 또 하나는 인과보응되는 이치 들은다고 말이죠. 근데 이 인과보응되는 이치에 보면은 어떤 것이 있냐? 주고받는 원리인데요. 내가 은혜를 베풀면 무엇이 옵니까? 은혜가 오지요. 네? 그래서 은으로 주고 은으로 받고, 이거를 선인 선과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저 사람을 못 살게 하면 저 사람도 나한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하겠지요. 그거를 악인 악과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인 선과 악인 악과는 인과 보응의 이치의 바탕에서 나온 것들이죠. 근데 대종사님께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가는 큰 길이 있는데,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가는 큰 길이 있는데,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 큰 길이라고 밝혀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알아가지고 그대로 해야 되겠죠? 우리가 낙원으로 가려고 오셨으니 대종사님께서 낙원을 가는 큰 길을,
조그마한 길은 특별한 사람만 다녀요. 예? 그러네. 그런데 큰 길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큰 길. 그 길이 있다면 우리도 알고 옆에 사람들도 알아서 그렇게 가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 보면은 상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생은 서로 살려주는 거예요. 서로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서로 이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상극은 서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음양오행설에 나오거든요. 이 화분을 길러보면은 며칠 동안 물을 안 주면 애놈들이 다 입이 이게 아무 풀 없이 있는데 물을 싹 주고 나면 애놈이 다 살아나요. 그치요? 그러니까 물은 나무한테는 생이야. 그러죠? 그게 나무한테는 물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물은 나무를 살려주는 관계다. 그래서 수생목 이럽니다. 응? 음양오행에서 수생목 그런다고요. 근데 저 함라에 가면 토석담이 있거든요. 토석담이라고 하는 것은 흙하고 돌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지붕도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요, 우리 이렇게 집이 있어도 비가 오면 안으로 들이치지요. 들이치죠? 특히 바람 부는 날은 막 들이쳐요. 그리고 바람이 안 불어도 비가 톡 떨어지면서 튀어가지고 이 밑에 쪽에는 젖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토석담을 쌓고 놔두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비가 왔을 때 들이치고 물이 튀어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무너지고 마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밑에다가 돌로 이렇게 장화시는 것만치로 이렇게 돌을 쌓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토석담을 싸면 밑에가 물기를 안 받겠죠. 그래서 흙은요, 흙은 물이 상극이에요. 그래서 흙은 물이 있으면 흐물흐물해가지고 제 힘을 발휘를 못해요. 근데요, 도자기는 흙으로 만들죠. 근데 그거를 불로 이렇게 구우면 단단하게 돼요. 그래갖고 1300도까지 올리면 자기화가 된다 그러거든요. 도기와 자기는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도자기 그러는데 도기는 뭐고 자기는 뭡니까? 합하면 도자기인데. 도기는 흙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니고 굽을 때 낮은 온도에서 구우는 것이 독이요. 이게 900도에서 1200도 이 사이로 굽는 것이 독이고 1300도 이상으로 높은 온도에서 구우면 자기화가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두드리면 땡글땡글 소리가 나. 그게 자기예요. 그러니까는 흙이 불을 먹으면 이렇게 단단해지기도 하고 깜깜해져서 지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물은 수극토입니다. 그치? 그런데 화생 토요. 불은 흙을 살려주는 관계예요. 그래서 흙이 이렇게 있다가 단단하고 그릇이 되게 만드는 역할을 불이 해줘요. 그래서 화생토, 수극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자연에 상생과 상극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사람의 변화는, 우리가 당하는 환경은 이 자연의 변화에 의해서 음양상승의 이치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가 접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의 심신작용을 통해서 환경이 바뀐다 그랬어요. 근데 심신작용을 어떻게 해야 낙원으로 가느냐 하면 상생으로 해야 낙원을 간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이렇게 있는데 서로 유해주고 서로 살려주면 어쩌요? 행복하지요? 부부간에 사는데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전 양반한테 도움이 되게 살까? 그러면 서로 그러면 없어서는 못 살 관계가 되겠죠? 근데 아이고 귀찮아, 저 사람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맨날 싸우면 어때요? 그래서 상생으로 하는 심신작용, 상생이 되게 하는 심신작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대종사님의 가르침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상생의 도의 바탕에서 낙원의 길로 가는 길을 밝혀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은이다 그런 말입니다. 은. 앞으로 오는 시대는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된대요. 옛날에 우리가 농사짓던 시대에는 이게 그 전에는 우리가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대요. 떠돌아다니면서 집이 없이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이제 농사를 짓게 되면서 정착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고 보니까 저기 우리 농사 지어놓으면은 멧돼지가 와서 다 파먹어요. 감자 심으면이. 그러면 멧돼지를 못 오게 하려면 동네 사람들이 다 협력을 해야 돼요. 그러겠죠? 그리고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물을 이렇게 늘 받기 위해서는 큰 저수지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저수지를 혼자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합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농사 짓는 때는 서로 한 가족처럼 서로 돕고 품앗이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산업화가 됐어요. 그래서 대량 생산이 되고, 그래서 내가 만든 물건이 많이 팔려야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든 물건보다 옆에 사람이 더 잘 만들어갖고 더 잘 팔아버리면 내 물건은 팔립니까? 안 팔립니까? 안 팔리죠? 그러니까 내가 기술을 갖고 있으면 옆에 사람 모르게 안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주면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만들어버리면 나는 장사를 못하니까.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 담을 쳐서 못 보게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저 사람하고 경쟁 관계요. 그러니까는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늘 이렇게 대립의 관계가 됐습니다. 이거를 산업화의 물결이다 그렇거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화되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프라이버시 해갖고 문을 꼭꼭 닫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옛날에 농촌에서는 옆에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 줄도 알아요. 그런데 요즘 도시는 산업화가 돼가지고 한 아파트 한 집에 살아도 누가 있는지를 모르고 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러면 앞으로 오는 시대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앞으로 오는 시대는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오는 시대는 대립과 갈등을 해가지고는 못 산다 그럽니다. 이번에 대우가 데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도크가 뭐냐면 배를 이렇게 하는
이렇게 물 막아놓고 양쪽 이렇게 해놓고 그거 배 들여놓고 배 만드는 데예요. 거기를 점령해버렸어요. 노조가. 그러니까 수주를 받아갖고 이거를 해서 언제까지 납품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납품 기일이 하루가 지나면 몇 억씩 이렇게 물어내야 된다네요. 그런데 50일을 그렇게 해갖고 일을 못 해버리니까 납품 기일을 맞추지 못해서 돈을 물어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사주와 노조가 대립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망해요. 산업은행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거기가 산업은행이 대주주인데 포기해버리려고 그랬대요. 내가 못 받을 폭 잡고 폐업해버린다고 대우조선. 그러면 어째요? 노조가 돈 벌어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이제 함께 협력을 해서 같이 의논하면서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등 오고 대립하고 계속 싸우면 둘 다 죽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지요? 그래가지고 막 지금 싸우고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둘 다 죽을 것 같아요. 네? 우크라이나도 죽지만 러시아도 손해를 많이 볼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의 시대가 돼요. 한 집안의 시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 집안이라고 하면은 같은 식구가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치요? 응. 그리고 하나의 큰 살림을 한다 그러면 모두가 다 잘 돼야지 나만 잘 돼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이번에 저기가 코로나 있잖아요. 이제 이것도 어느 곳에서 이렇게 한번 전염병이 시작되니까 세계적으로 가버리죠. 이제 세계가 한 집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세계 사람들이 서로 잘해야지 나만 괜찮으면 된다. 앞으로 시대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제 말이 맞을 것 같습니까? 안 맞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는 농업화의 시대에는 서로 협력했다가 이제 서로 갈등의 관계가 있다가 다시 협력의 시대가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일본하고도 이 36년 동안 우리를 핍박하고 나쁜 놈들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친일파 숙청하고 과거사 청산하고 이렇게 하면 일본하고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면 너희들하고 못 살겠다 그래갖고 딱 외교 단절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어떻게 또 해서 일본하고 지금 교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갈등 관계로 해서는 앞으로는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야죠. 그래서 저기가 저는 우리 원불교 여성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성들이 운동을 하는데요. 여성이 우에 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여성 운동은 우리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하는 운동을 해야지. 이제까지 우리가 구박받았으니까 이제 너도 당해봐라. 요렇게 해가지고 하는 운동은 우리 여성에서는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상생의 도의 앞으로 오는 시대는 상생의 도라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생의 도의 바탕에서 대종사님께서는 은혜를 천명하셨는데 은이 가고 오고 하면은 둘 다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첫째는 은혜를 찾아야 된다.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 은혜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불교는 무엇을 해야 큰 길로 가는 거냐 그러면 은혜 발견이에요. 은혜 발견.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은혜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서 그거를 찾아요. 안 찾으면 안 보여요. 그런데 찾으면 보입니다. 찾으면 보여요. 그러니까는 조그마한 은혜라도 찾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이것이 대종사님의 핵심 사상이에요. 상생의 도, 누구나 다 가야 될 길, 이것이 큰 길인데 그 중에 첫째가 은혜를 찾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찾고 찾으면 어쩌겠습니까? 나도 고맙고 상대도 고마워요. 내가 자꾸 은혜를 찾으면 아이고 고맙다 그러면 예? 상대방도 마음이 즐거워. 그러겠죠? 근데요, 왜 우리가 은혜를 못 찾냐 그러면 욕심 때문에 못 찾아요. 욕심이 이렇게 크면은 은혜가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100만 원씩 벌어와봐. 그런데 나머지 보니까 500만 원씩 벌어오네. 그러면 은혜로워요? 원망해요? 원망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500만 원씩 벌어오는 집한테다가 비교하면서 우리는 600만 원 벌었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있는데 100만 원밖에 안 벌어오면 왜 당신은 100만 원밖에 못 벌어오냐고 이렇게 원망을 내니까. 근데 욕심을 탁 줄여봐. 예? 아이고 당신은 있으면 줘도 좋아. 이렇게 해봐. 그런데 100만 원 벌어왔다. 그러면 간지덕지고 얼마나 좋은데. 그치요? 그러니까 욕심 줄이는 것이 은혜 발견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섞여 있어요. 예? 맨 좋은 것만도 없고 맨 나쁜 것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것을 골라서 찾아내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그런 사람 있습니까? 찾다 못 찾으면 두 눈 가진 것도 고마운 거요. 만약에 한 눈이 없어 봐 어떻게 할 거 아니오. 예? 저기 어떤 사람이 옛날 이야기인데요. 댐 장사를 했어요. 댐쟁이. 요새는 댐쟁이가 없어요. 근데 저 어릴 때는 댐쟁이가 있었어요. 이게 냄비도 때우고 다 때웠어요. 그러려면은 저기 화로에다가 달궈가지고 납갖다 놓고 이렇게 때웠어요. 그럼 밖에서 해야죠. 그래서 아예 봄하고 가을에는 괜찮요. 근데 겨울에 이렇게 돌아다니려니까 그치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언제나 땜쟁이를 면하고 보니까 겨울에 세탁소는 말이요. 양복하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유리 안에서 따뜻하게 불 피워놓고 막 이렇게 하거든.